한국의 샤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우리는 이 둘을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의식, 의복, 상징, 악기까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한국의 샤먼은 원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이 신을 찾던 가장 오래된 방식의 계승자였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다비드 레비 종교인류학 교수가 한 이 발언이 전 세계 인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는 샤머니즘은 원시 종교의 잔재라는 정설을 가르쳐 왔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은 3,500년 동안 유일신 종교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샤머니즘은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미신, 원시, 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 종교학 데이터베이스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구스의 의식 구조가 히브리 제사와 단계별로 일치했습니다. 28년간 종교 인류학을 연구해온 학자가 유튜브 영상 하나에서 발견한 패턴이 왜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샤머니즘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국 무속과 히브리 제사가 왜 구조적으로 일치할까요? 3,500년 종교 인류학의 미스터리를 푸는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 무속이 얼마나 정교한 종교 체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다비드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종교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고 28년 넘게 세계 종교를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샤먼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였어요. 동아시아 종교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의 샤머니즘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샤머니즘이 뭘까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샤머니즘 원시 종교의 한 형태. 샤먼이라 불리는 종교 전문가가 신령과 소통한다고 믿는 신앙체계. 원시 종교라고요.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인류 종교 발전 단계 애니미즘, 샤머니즘, 다신교 유일신교. 단계라고요? 진화론적 관점이죠. 샤머니즘은 초기 단계예요. 아직 덜 발전한 거죠. 유일신교가 최고 단계예요. 가장 발전한 형태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유대교를 믿죠. 유일신 신앙이에요. 3,500년 역사죠. 샤머니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메모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샤먼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한국 샤머니즘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어요. 한국 굿 의식을 검색했죠. 영상이 나왔습니다. 황해도 진호기굿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여성이 나타났어요. 만신이라고 하죠. 한국의 샤먼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죠. 방울을 들고 있었어요.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만신이 손을 씻었어요. 물로 정화하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차렸어요. 떡, 과일, 술이었죠.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장구를 쳤습니다. 리듬이 시작됐죠. 만신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을 부르는 거죠. 오셔요, 오셔요, 신령님 오셔요. 계속 반복했어요.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령이다.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무엇이냐? 병을 낫게 해주소서.
그리하리라. 이 액을 물리치고 복을 내리리라. 의식이 계속됐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신의 말을 전했죠. 마지막에 만신이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무병무탈하라. 재물이 들어오라. 의식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낯설어야 하는데 익숙했어요. 왜죠? 다시 봤습니다. 의식 구조를 분석했어요. 1단계 정화 손 씻음, 몸 정결. 2단계 제단 준비 제물, 촛불, 향. 3단계 신 부름 장구, 노래, 춤. 4단계 신 강림 트랜스, 신의 말. 5단계 중재 소원 듣고 응답. 6단계 축복 복 빌기. 체계적이에요. 무작위가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원시 종교라고 배웠는데요. 이건 원시가 아니에요. 정교예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예요. 레위기를 펼쳤습니다. 레위기 1장을 읽었어요. 번제 규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요. 제사죠. 그 예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지니라. 가축이요. 제물이죠. 계속 읽었습니다. 그가 번제물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되. 회막문이요. 제단이죠.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요? 손을 얹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피를 뿌린다고요?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각을 뜨고.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이요. 촛불처럼요. 그 각든 조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사장이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단 위에 얹는 거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물로 씻는다고요? 정하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불사른다고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요. 향 같은 거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정결 제사장 손 씻음, 제물 씻음. 2단계 제단 준비 제물, 불나무. 3단계 안수 손 얹어 연결. 4단계 피 뿌림 정화와 속죄. 5단계 불살림 향기로운 냄새. 6단계 여호와께 드림 중재 완료. 한국 굿과 비교했습니다. 한국 굿 정화 제단 신 부름, 강림 중재 축복. 히브리 제사 정결, 제단 안수 피 뿌림, 불살림 드림. 구조가 같아요. 단계가 일치해요. 우연일까요? 동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굿과 히브리 제사가 비슷합니까? 교수가 놀랐어요. 비교해 본 적 없는데요. 보세요. 구조가 같아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수가 읽었어요. 정말 비슷하네요. 우연일까요? 글쎄요. 샤머니즘은 보편적이니까. 보편적이라고요? 네. 전 세계 샤머니즘이 다 비슷해요. 정말 그럴까요? 다른 샤머니즘도 찾아봤습니다. 한국 굿의 구조를 확인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히브리 대학 비교종교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샤머니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먼저 봤습니다. 퉁구스족, 야쿠트족 샤먼이에요. 영상을 봤어요. 샤먼이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춤을 췄어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갔죠. 하지만 구조는 단순했어요. 정화의식이 없었어요. 재단도 명확하지 않았죠. 즉흥적이었어요. 몽골 샤머니즘도 봤습니다. 봅이라고 불리는 샤먼이에요.
말머리를 제물로 쓰더라고요. 의식도 봤어요. 하지만 단계가 불분명했어요. 한국 구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죠. 아메리카 원주민 샤머니즘도 조사했습니다. 나바호족, 라코타족이에요. 모래 그림, 환각제 사용. 정령과의 교감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구조가 달랐어요. 제사 같은 형식이 아니었죠.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두 문화는 다른 신을 말했지만 신을 만나는 방식은 거의 같았다. 한국 굿을 다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여러 굿 영상을 찾아봤어요. 진호귀굿, 씻김굿, 오구굿, 별신굿. 모두 구조가 비슷했어요. 공통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정화. 만신이 몸을 씻어요. 재단을 깨끗이 해요. 부정을 제거하는 거죠. 2단계 부름. 장구와 북을 쳐요. 신을 부르는 노래를 불러요. 오셔요, 신령님 오셔요. 3단계 강림. 신이 만신에게 내려요. 트랜스 상태가 돼요. 신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4단계 중재.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요. 신이 답을 줘요. 병을 낫게 하고 액을 물리쳐요. 5단계 축복. 복을 빌어줘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의식이 끝나요. 이제 히브리 제사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읽었어요. 제사 종류가 많았습니다. 번제 전체를 불태워 드림. 소제곡식으로 드림. 화목제 평안을 위해 드림. 속죄제 죄를 씻기 위해 드림. 속건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드림. 하지만 모두 기본 구조는 같았어요. 레위기 4장을 펼쳤습니다. 속죄제 규정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소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물이 필요해요. 그 수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하고 잡는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가져간다고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곳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린다고요? 정화의식이네요. 또 그 제사장은 그 피로 여호와 앞곳 회막 안향단 뿔에 바르고 피를 바른다고요. 그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지니 기름을 떼낸다고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불사른다고요.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히브리 속죄제 5단계. 1. 정결 제사장 준비, 제물 준비. 2. 안수 손 얹어 죄를 전가. 3. 도살과 피 생명 드림, 피로 정화. 4. 불사름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올라감. 5. 속죄 완료 죄 용서됨. 한국 굿과 다시 비교했습니다. 한국 굿 5단계. 1. 정화 몸과 제단 정결. 2. 부름신 초청. 3. 강림신과 연결. 4. 중재 소원 전달, 신의 응답. 5. 축복 복받음. 구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히브리 정결 안수 피불 드림 완료. 한국 정화 부름 강림 중재 축복. 단계 수가 같아요. 5단계죠. 기능도 같아요. 1단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함. 2단계 신과 연결 시도. 3단계 신성한 매개 PBS 트랜스. 4단계 소통 드림 BS 중재. 5단계 완성 속죄 BS 축복. 너무 비슷해요. 종교학자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제사 구조가 보편적입니까?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편적이에요. 어느 정도요? 모든 제사에 드림이 있죠.
신에게 뭔가를 줘요. 하지만요. 단계별 정교함은 다 달라요. 달라요? 네, 대부분 문화는 단순해요. 드리고 빌고 끝이죠. 한국과 히브리는요. 정교해요. 단계가 명확하고 반복 가능하고 의미가 분명해요. 정교하다고요. 왜 이 둘만 정교합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흥미로운 점이죠. 흥미롭다고요. 둘 다 제사장 중심이에요. 제사장이요? 네, 히브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어요. 한국은요? 만신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이요. 일반인은 못합니까? 네, 전문가만 해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이요? 히브리 제사장도 훈련받아요. 레위기를 다 외워야 하죠. 한국 만신도요? 네, 수년간 내림굿, 신병을 겪고 스승에게 배워요. 똑같네요. 기능 비교도 했습니다. 히브리 제사 기능, 정화 부정을 제거, 속죄죄를 용서, 화목 하나님과 평화, 감사복의 감사, 한국 굿 기능, 정화액을 제거, 치유병을 낫게 함, 화해 원한 풀기, 복 좋은 일 빌기, 기능도 일치해요. 정화, 치유, 화해, 복 같은 목적이에요. 신과의 관계 회복이죠. 상징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 피 생명, 정화, 속죄, 한국 물 정화, 새 시작, 히브리 불신에게 올라감, 향기, 한국 향, 촛불 신께 올라감, 히브리 흰색 정결, 거룩, 한국 흰옷 정결, 신성, 상징 언어가 같아요. 문화 인류학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유사성이 보편적입니까? 학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대부분 샤머니즘은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요? 네, 정해진 틀이 없어요. 샤먼마다 달라요. 한국은요? 한국은 틀이 있어요. 정해진 순서가 있죠. 왜죠? 유교 영향이라고들 해요. 유교요? 네, 조선시대 유교 제사 문화가 영향을 줬다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유교 제사는 조상 제사예요. 신령 제사가 아니죠. 그리고 유교는 500년 전이에요. 한국 무속은 더 오래됐죠. 유교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어요. 삼국시대요? 1500년 전이죠. 히브리 제사는 3500년 전이에요. 시간 차이가 있지만요. 구조는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요. 제사 구조의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더 구체적인 디테일을 봐야 했습니다. 의복은 어떨까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한국 무속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속 전시실로 갔어요. 만신의 의복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죠. 자세히 봤습니다. 흰색 치마 저고리가 있었어요. 위에 색동 두루마기를 입었죠. 청색, 황색, 적색이 섞여 있었어요.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붉은색 띠였어요.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죠.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있었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의복은 말이 없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다.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색을 씁니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죠? 흰색은 정결을 상징해요. 깨끗함이죠. 정결이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이요? 적색은 땅을 상징하고 황색은 중심을 상징해요. 띠는요? 신성한 영역을 구분해요. 일반인과 달라요. 구분이요? 방울은요? 신을 부르는 도구예요. 소리로 신령을 초청하죠. 소리로요?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장식이 아니에요.
기능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이에요. 제사장 의복 규정이죠.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이라고요? 아론을 위하여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요. 구체적이네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이요? 한국 무속과 같은 색이네요. 에봇을 짜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짤지며. 에봇이요? 앞치마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입는 거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띠라고요? 한국 만신도 띠를 매요. 정교하게 깎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돌의 이름을 새긴다고요?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어깨에 붙인다고요. 너는 정교하게 짠 사슬을 만들되. 사슬이요? 장식이 많네요. 흉패 규정도 봤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짤지니. 흉패요?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보석을 단다고요?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니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12개 보석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12지파를 상징하네요. 겉옷도 봤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전부 청색이요? 하늘색이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아래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놓고. 석류요? 금방울을 만들어. 방울이라고요? 한국 만신도 방울을 달아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 방울 한 석류 한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소리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요? 왜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요? 방울이 중요하네요. 관과 띠도 봤습니다. 너는 순금패를 만들어 인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금패요? 이마에 다는 거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이요? 제사장 모자죠.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라. 이마에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의 죄를 담당할지라. 죄를 담당한다고요? 중보자네요. 너는 또 아론을 위하여 세마포 속옷을 짜고 세마포 관을 만들고 띠를 쑤놓아 만들지니라. 속옷, 관, 띠요. 모두 정해져 있어요. 정리했습니다. 히브리 제사장 의복 7가지. 1. 속옷 흰색 세마포 정결. 2. 겉옷 청색 하늘. 3. 에봇 청색 자색 홍색 신성. 4. 흉패 12보석 12지파. 5. 띠 색실로 수놓음 구별. 6. 관 금패 여호와께 성결거룩. 7. 방울 금방울 소리. 한국 만신의복을 다시 봤습니다. 1. 속옷 흰색 치마 저고리 정결. 2. 겉옷 색동 두루마기 신성. 3. 띠 붉은 띠 구별. 4. 관 화관 또는 수건 신성. 5. 방울 손에 든 방울 소리. 6.
색깔 청황적 하늘 땅 중심. 비교했습니다. 히브리 흰 속옷, 한국 흰 치마 저고리 같음. 히브리 청색 겉옷, 한국 청색 포함 같음. 히브리 띠로 구별, 한국 띠로 구별 같음. 히브리 관, 한국 관 또는 수건 같음. 히브리 방울 소리, 한국 방울 소리 같음. 핵심이 같아요. 흰색 정결, 청색 하늘, 띠 구별, 방울 신과 소통. 기능이 일치해요. 복식사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무속 의복이 특별합니까? 교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특별해요. 매우 정교하죠. 정교하다고요? 네, 색깔마다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요? 시베리아 샤먼은 동물 가죽을 주로 써요. 동물 가죽이요? 네, 곰 가죽, 사슴 가죽. 실용적이죠. 한국은요? 한국은 의례용이에요. 색과 상징이 중요해요. 의례용이요. 왜 다릅니까? 한국은 유교 영향이 있어요. 재래 문화가 발달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어요. 유교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삼국시대에도 있었습니까? 네,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죠? 삼국지위서 동의전에 나와요. 읽어봤습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의복이 깨끗하고 희다. 흰옷이네요. 흰 베옷을 좋아한다. 1800년 전 기록인데 흰옷이 나와요. 히브리 제사장도 흰색이죠. 우연일까요? 색채 상징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 청색, 하늘 상징, 신성함, 하나님의 영역. 한국 청색, 하늘 상징, 신령의 영역, 동쪽 봄 같아요. 히브리 흰색, 정결, 거룩함, 죄 없음. 한국 흰색, 정결, 깨끗함, 신성함. 역시 같아요. 히브리 방울, 소리로 신알림, 죽지 않게, 신과의 소통. 한국 방울, 소리로 신부름, 신령 초청, 신과의 소통. 완전히 같아요. 왜 이렇게 일치할까요? 의복의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더 깊은 층위를 봐야 했습니다. 상징 체계는 어떨까요? 히브리 대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징 인류학 문헌을 꺼냈어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를 읽었습니다. 상징은 문화의 언어다. 언어라고요? 서로 다른 문화라도 같은 상징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보통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뱀이에요. 어떤 문화는 뱀을 악으로 봐요. 어떤 문화는 뱀을 지혜로 봐요. 같은 상징, 다른 의미죠. 그런데 한국과 히브리는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차용이 아니다. 더 오래된 공통 기억처럼 보였다. 한국 구스의 상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간 상징이에요. 제단이 있어요. 상을 차려놓죠. 위에는 신령이 있다고 믿어요. 아래는 사람이 있어요. 만신은 그 사이에 있죠. 중재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요. 재물 상징도 받습니다. 떡, 과일, 술을 올려요. 왜 이걸 올릴까요? 생명을 주는 것들이에요. 학예사가 설명했어요. 떡은 곡식이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과일은요? 열매예요.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죠. 술은요? 정성이에요. 발효시켜 만드니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생명, 결실, 정성이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정화 상징도 있어요. 물로 씻어요. 몸을 깨끗이 하죠. 왜 물일까요? 부정을 씻어내는 거예요. 부정이요? 더러움, 죄, 나쁜 기운이죠. 물이 씻어냅니까? 네, 물은 정화의 상징이에요. 히브리 제사의 상징을 봤습니다. 레위기를 다시 펼쳤어요. 공간 상징부터예요.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죠. 안에 새 구역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뜰 백성이 있는 곳. 위계가 분명해요. 하나님 제사장 백성. 제사장이 중재자죠. 한국 굿과 같아요. 신령 만신 사람. 구조가 일치해요. 재물 상징을 받습니다. 레위기 2장을 읽었어요. 소재 규정이에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되. 고운 가루요? 곡식이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기름과 유향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사른다고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요. 왜 곡식을 드릴까요? 주석을 찾아봤어요. 곡식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순환이네요. 한국 굿의 떡과 같아요. 생명, 양식, 감사. 의미가 같아요. 피의 상징도 받습니다. 레위기 17장을 읽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다고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한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왜죠? 신학 주석을 받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을 대신한다. 대속이네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죠. 정화의 의미예요. 한국 굿은요? 피를 직접 쓰진 않아요. 하지만 물을 써요. 물도 정화 상징이죠. 기능이 같아요. 정화, 씻음, 새 시작. 불의 상징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는 재물을 불사워요. 왜죠? 레위기 1장을 봤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신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한국 굿은요? 촛불을 켜요. 향을 피우죠. 왜요? 신령을 부르는 거예요. 하게사가 말했어요.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신령이 내려와요. 올라가면 내려온다고요? 연결이네요. 히브리와 같아요. 불과 연기 신과의 소통. 중재자 상징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 제사장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요. 출애굽기 28장을 봤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기념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그의 가슴에 담고 여호와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항상 있다고요?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중보자죠. 한국 만신은요?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신령에게 전해요. 신령의 답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요. 중간에 서는 거죠. 기능이 같아요. 인간 중재자 신. 구조가 일치해요. 소리의 상징도 받습니다. 히브리는 나팔을 불어요.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일곱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이를 쉬는 안식일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니. 나팔을 분다고요? 왜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이기 위함이다. 주석에 나와요. 나팔 소리 신을 부르는 소리. 한국은요? 장구를 쳐요. 징을 쳐요. 둥둥둥, 쾅쾅쾅. 리듬이 있어요. 신령을 부르는 소리예요. 만신이 말했어요. 소리가 없으면 신이 안 와요. 소리가 필요하다고요?
히브리도 같아요. 나팔 없이는 안 돼요. 소리신과의 소통수단. 보편적일까요? 비교 종교학자와 토론했습니다. 상징이 보편적입니까? 교수가 답했어요. 일부는 보편적이에요. 일부요? 예를 들어 물은 많은 문화에서 정화를 상징해요. 물은 보편적이네요. 불은요? 불도 보편적이에요. 변화, 정화를 상징하죠. 그럼 한국과 히브리의 유사성은 보편성 때문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요. 부분적이요? 물, 불은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요? 중재자 구조, 피와 생명의 연결, 단계적 의식, 의복 상징. 이런 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네, 매우 특수해요. 한국과 히브리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치해요. 특수하다고요. 왜죠? 모르겠어요. 그게 미스터리죠. 미스터리요. 상징 체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간. 히브리 지성소성소들. 한국 신령 만신사람. 기능 위계적 중재구조. 재물. 히브리 곡식. 기름 한국 떡, 과일. 의미 생명, 양식, 감사. 정화. 히브리 피, 물 한국 물. 기능 부정 제거, 정결. 소통. 히브리 불, 향, 연기, 한국 촛불. 향, 연기. 방향 하늘로 올라감. 소리. 히브리 나팔, 방울, 한국 장구, 방울. 기능 신부름. 중재자. 히브리 제사장, 한국 만신. 역할 인간과 신 사이. 모든 항목이 일치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상징 체계의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소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왜 소리가 필요할까요? 서울국립국악원을 방문했습니다. 2023년 겨울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을 듣고 싶었거든요. 특히 무속 음악이요.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신하위와 살풀이라는 공연이었어요. 무대에 악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구, 북, 징, 피리, 해금. 5명이었어요. 만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흰옷을 입고 긴 천을 들고 있었죠. 악사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따둥따. 리듬이 시작됐어요. 북이 합류했습니다. 둥둥둥. 낮고 깊은 소리였어요. 징이 울렸습니다. 쾅. 여운이 길었어요. 피리와 해금이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만신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천이 공중에서 휘날렸죠.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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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따. 만신의 몸도 빨라졌어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모든 악기가 멈췄습니다. 정적이었어요. 만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느리게요. 둥, 따, 둥. 공연이 끝났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신은 말보다 먼저 소리에 반응했다. 이 사실을 두 민족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공연 후 악사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장구를 칩니까? 악사가 웃었어요. 신을 부르는 거죠. 신을 부른다고요? 네, 소리 없이는 굿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신령이 소리를 듣고 오거든요. 소리를 듣고 온다고요? 네, 리듬이 중요해요. 리듬이요? 맨 처음엔 느려요. 신을 초청하는 거죠. 그 다음엔요? 점점 빨라져요. 신이 내리면 격렬해지거든요. 신이 내리면 빨라진다고요? 맨 끝엔요? 다시 느려져요. 신을 보내는 거죠. 보낸다고요? 구조가 있네요. 느림 빠름 느림. 초청 강림 전송. 소리가 의식을 이끄는 거죠. 만신 없이 악사만으로도 굿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요? 만신이 신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악사 없이는요? 더 안 돼요. 소리가 없으면
신이 안 와요. 소리가 필수라고요. 흥미로웠습니다. 히브리 제사의 소리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나팔이에요. 민수기 10장을 펼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고 은 나팔이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시킬 것이라. 소집한다고요? 두 나팔을 길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것이요. 길게 분다고요. 그러나 한 나팔만 불면 이스라엘 천부장들인 지휘관들이 모일 것이며 한 나팔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 때도 분다고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적군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요? 나팔 소리로요? 계속 읽었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월초에는 너희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나팔을 불라. 제사 때도 분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역시 기억한다고요. 나팔 소리가 중요하네요. 쇼파르를 조사했습니다. 쇼파르는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유대교에서 지금도 써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쇼파르 소리를 검색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우우우. 낮고 긴 소리였어요. 울림이 컸어요. 여러 가지 불기가 있었습니다. 테키야 길게 하나, 쉬바림 짧게 3번, 테루아 매우 짧게 9번. 패턴이 있어요. 한국 장구처럼 리듬이 있네요. 레위기 25장도 봤습니다. 희년 규정이에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나팔 소리를 크게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전국에서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서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한다고요? 나팔 소리로요. 소리가 선포하는 거네요. 시편도 봤습니다. 시편 98편 6절이에요.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친다고요. 시편 150편도 읽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가 많네요.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요? 작은 북이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이요? 심벌즈 같은 거죠. 여러 악기가 나와요. 모두 찬양에 쓰이네요. 소리가 중요한 거죠. 역대상 15장도 봤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예요. 다윗이 레위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인 노래하는 자들을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잡아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자로 세우라 하매. 노래하는 자들이요? 레위인 중에 특별히 악사가 있었어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놋 재금을 쳐서 크게 울리는 자로 택하고 스가랴와 여이엘로 비파를 타는 자로 택하고 직분이 있네요. 재금 치는 사람, 비파 타는 사람, 마띠다와 엘리압으로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는 자로 택하고 음에 맞춘다고요? 음악이 체계적이네요. 그나냐는 노래를 잘함으로 노래하는 일을 감독하였으니 감독이요? 지휘자네요. 전문가 집단이에요. 비교했습니다. 히브리 악기, 나팔 쇼파르 신부름, 소집, 수금 키노르 찬양, 비파 네벨 찬양, 소고 토프 리듬, 재금 첼첼림 강조, 한국 악기, 장구 리듬, 신부름, 북 깊은 소리, 진강조 여운, 피리 선율, 해금 선율, 기능이 비슷해요. 리듬 악기, 선율 악기, 강조 악기,
구성이 비슷하네요. 음악 인류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종교 음악에 패턴이 있습니까? 교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문화마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는 드럼 중심이에요. 드럼이요? 네, 폴리리듬이죠. 여러 리듬이 겹쳐요. 중동은요? 중동은 현악기 중심이에요. 우드, 사즈 같은 거죠. 한국은요? 한국은 타악기와 관악기가 조화돼요. 조화요? 네, 장구와 북이 리듬을 만들고 피리와 해금이 선율을 만들어요. 히브리는요? 나팔과 현악기죠. 수금, 비파가 중심이에요. 둘이 비슷합니까?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구조적으로요? 네, 둘 다 리듬, 악기와 선율,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신을 부르는데 소리를 써요. 신을 부른다고요. 네, 대부분 문화는 그래요. 하지만요? 한국과 히브리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요? 히브리는 레위인, 악사가 있죠. 한국은요? 악사가 따로 있어요. 무당 혼자 안 해요. 맞아요. 공연에서 봤어요. 악사가 5명이었죠. 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정교하니까요. 정교하다고요? 네, 즉흥이 아니에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한다고요. 히브리 레위인도 배웠어요. 대대로 전승됐죠. 한국 악사도 배워요. 스승에게 전수받죠. 받네요. 악기와 소리의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중재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 대학 신학부 세미나실에 있었습니다. 종교사회학 수업이었어요. 주제가 종교 전문가의 역할이었죠.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샤먼과 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답했어요. 샤먼은 개인적이에요. 제사장은 제도적이죠. 샤먼은 황홀경에 빠져요. 제사장은 의례를 집행해요. 샤먼은 원시적이에요. 제사장은 문명적이죠. 전통적 구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둘이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국 샤먼과 히브리 제사장이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어떻게? 둘 다 중재자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 서죠.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가 아니라 달이었다. 신과 인간을 잇는 달이. 한국 만신의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자료를 다시 봤어요. 한만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사이라고요? 네, 신의 말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말을 신에게 전해요. 양방향이네요. 신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예요. 병이 나을 것이다. 조심하라. 복이 올 것이다. 신의 메시지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소원이네요.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듣고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신령님 능력이죠. 겸손하네요. 당신 없이도 가능합니까? 안 돼요. 신령은 직접 안 와요. 저를 통해야 해요. 통해야 한다고요? 필수적이네요. 왜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내림을 받아야 해요. 내림이요? 네, 신병을 겪고 신령이 나를 선택해야 해요. 선택이라고요?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는 거예요. 부름이요. 소명 같네요. 히브리 제사장을 다시 봤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펼쳤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그들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이요. 누가 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레위 지파죠. 선택된 거예요. 레위기 8장도 봤습니다. 제사장 임직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준비물이 많네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두 모인다고요? 공개의식이네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명령이라고요. 모세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긴다고요? 정하네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의복을 입힌다고요. 단계가 있어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이요? 신의 뜻을 묻는 도구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거룩한 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대로예요. 임의로 못하네요. 계속 읽었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바른다고요?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7번 뿌리고 또 그것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7번이요? 정화와 성별이네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머리에 붓는다고요? 기름 부음이에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들들도 임직시키네요. 세습이에요. 레위기 10장도 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이요? 명령하지 않은 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다고요? 왜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심이니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네요. 제사장이 임의로 못해요. 정해진 대로 해야 해요. 히브리서도 봤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5장 4절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부르심이라고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름 받아야 해요. 한국 만신과 같네요. 히브리서 5장 1절도 읽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니 사람을 위하여요? 중재자네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드린다고요. 사람을 대신해서요. 히브리서 8장 6절도 봤어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라고요. 명확하네요. 제사장 중보자. 비교했습니다. 한국 만신. 신과 인간 사이. 신의 말 전달. 인간의 소원 전달. 부름받음 내림. 개인 능력 아님. 신령의 능력. 히브리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의 뜻 전달. 백성의 제사 드림. 부름받음 선택. 개인 능력 아님. 하나님의 능력. 구조가 같아요. 역할이 같아요. 중재자예요. 종교사회학자와 토론했습니다. 중재자가 보편적입니까? 교수가 답했어요. 어느 정도는 보편적이에요. 어느 정도요? 많은 종교에 중개자가 있어요. 하지만요,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 무당은 개인적이에요. 자기 능력을 주장하죠. 자기 능력이요? 네, 내가 강하다. 내가 신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요? 한국은 달라요. 신령님 능력이라고 해요. 겸손하네요. 제사장은요? 역시 겸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같네요. 또 다른 차이는요? 제도화예요. 제도화요? 네, 많은 문화에선 샤먼이 개인이에요. 한국은요? 한국도 개인이지만 전승 체계가 있어요. 전승이요? 네, 스승과 제자 관계로 배워요. 히브리는요? 혈통이에요. 레위 지파만 돼요. 둘 다 체계적이네요. 맞아요. 그게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그리고 둘 다 정해진 의례가 있어요. 정해진 의례요? 네, 즉흥이 아니에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한다고요. 시베리아 샤먼은요? 즉흥적이에요. 샤먼마다 달라요. 한국과 히브리는요? 체계가 있어요. 정해진 순서가 있죠. 체계요. 왜 이 둘만 그렇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둘 다 공동체 중심이에요. 공동체요? 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거죠. 맞아요. 히브리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거예요. 한국 굿도 마을 전체를 위한 거죠.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중재자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부름받음 스스로 되는 게 아님. 2. 중간 위치 신과 인간 사이. 3. 양방향 소통 듣고 전함. 4. 겸손 자기 능력 아님. 5. 체계적 배우고 전승. 6. 공동체 지향 개인이 아닌 공동체. 한국 만신과 히브리 제사장. 6가지 모두 일치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비드입니다. 중재자의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연구의 마지막 단계였죠. 히브리 대학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한국 굿 영상, 레위기 사본, 의복 사진, 악기 녹음, 인터뷰 기록. 모든 증거가 앞에 있었습니다. 구조 정화 부름, 강림 중재 축복. 의복 흰색, 청색, 띠, 관, 방울. 상징 물피, 불양, 재단, 생명. 소리 리듬, 신부름, 전문가 집단. 중재자 부름받음, 양방향, 겸손, 체계.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제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샤먼은 원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이 신을 찾던 가장 오래된 방식의 계승자였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28년간 종교 인류학을 연구했어요. 평생 샤머니즘을 원시 종교라고 가르쳐 왔죠. 그런데 한국이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증거를 마지막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첫째, 의식 구조입니다. 한국 굿은 5단계예요. 정화, 부름, 강림, 중재, 축복. 히브리 제사도 5단계죠. 정결, 안수, 피불, 드림, 완료. 단계별로 일치해요. 시베리아, 몽골, 아메리카 샤머니즘은
이렇지 않아요.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이죠. 한국과 히브리만 정교해요. 둘째, 의복과 색채입니다. 한국 만시는 흰 치마 저고리, 색동 두루마기, 붉은 띠, 관, 방울을 써요. 히브리 제사장은 흰 속옷, 청색 겉옷, 에봇, 띠, 관, 금 방울을 써요. 색깔 상징이 같아요. 흰색 정결, 청색 하늘, 방울 신 소통. 1800년 전 삼국지 위서에도 의복 결백, 호위백포라고 나와요. 오래된 전통이에요. 셋째, 상징 체계입니다. 공간 신 중재자, 인간 구조. 재물 생명, 양식, 감사. 정화 물피로 부정 제거. 소통 불향 연기로 하늘에 올라감. 모든 상징이 기능 중심으로 일치해요. 단순한 차용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공통 기억 같아요. 넷째, 악기와 소리입니다. 한국은 장구, 북, 징으로 리듬을 만들어요. 피리, 해금으로 선율을 만들죠. 전문 악사가 있어요. 히브리는 쇼파르, 소고로 리듬을 만들어요. 수금, 비파로 선율을 만들죠. 레위인 악사가 있어요. 둘 다 전문가 집단이에요. 배워야 하고 전승돼요. 소리가 신을 부르는 핵심 도구예요. 다섯째, 중재자 역할입니다. 한국 만시는 내림을 받아요. 부름이죠. 신과 인간 사이에 서요. 양방향으로 소통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실력 능력이라고 해요. 히브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요. 양방향으로 중보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고 해요. 6가지 핵심이 모두 같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왜일까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닮았는가? 차용? 전파? 우연?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다른 거였죠.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는가? 한국 무속은 최소 2000년이에요. 삼국시대 기록이 있죠. 아마 더 오래됐을 거예요. 히브리 제사는 3500년이에요. 모세시대부터죠. 2000년, 3500년. 왜 살아남았을까요? 다른 문화는 사라졌어요. 바빌론 제사, 이집트 제사, 그리스 제사. 다 사라졌죠. 현대에 안 해요. 하지만 한국 굿은 지금도 해요. 히브리 제사는 성전이 없어서 못하지만요. 유대교 전례에 남아있어요. 왜 이 둘만 살아남았을까요?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죠. 한국 굿은 마을을 위해 해요. 별신굿, 풍어제, 풍년굿.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거예요. 히브리 제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거예요. 속죄일, 유월절, 초막절.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로 했으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겸손이에요. 한국 만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님이 하세요라고 해요. 히브리 제사장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신을 높여요. 이것도 살아남은 이유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겸손하면 계속돼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속이 원시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매우 정교한 종교 체계예요. 3000년 이상 살아남은 지혜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죠. 처음엔 한국 무속을 무시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깎아내렸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 무속은 히브리 제사만큼 정교해요.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같은 뿌리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뿌리죠? 인간이 신을 찾는 본능이에요. 모든 문화가 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방식이 달랐죠. 한국과 히브리는 같은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중재자를 통해서요. 체계적인 의식을 통해서요. 공동체를 중심으로요.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저는 존경합니다. 한국 무속을 지켜온 분들을요. 어려웠을 거예요. 조선시대엔 유교가 지배했죠. 일제강점기엔 탄압받았어요. 현대엔 미신이라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계속됐어요. 왜요?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습니다. 한국 무속과 히브리 제사의 유사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다고요. 인간은 혼자가 아니에요. 신과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을 위해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 중재자는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해요. 이것이 3000년을 살아남은 지혜예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에 제 편견이 깨졌어요. 샤머니즘을 새롭게 볼 수 있었죠. 여러분의 무속은 원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가 신을 찾던 가장 순수한 방식의 계승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히브리 제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신과 소통할 것인가? 한국과 히브리는 같은 답을 찾았어요. 중재자를 통해, 체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다비드 레비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한국 무속의 깊이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 무속과 히브리 제사의 유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 문화의 숨겨진 가치와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